창세기 13장 14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우리는 나는 내 생각의 주체인가? 라는 제목으로 두 번째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아브라함과 롯이 헤어지고 롯에게 좋은 땅을 네가 선택해라 했을 때 롯은 가장 눈에 보이는 좋은 땅을 선택했고 그것이 소돔이었고 막상 가보니 그 소돔은 너무 악한 땅이라 들어가지 못하고 근처까지만 갔어요. 우리는 그것을 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느낌 또 감각, 악을 볼 때에 들어가지 못하고 머뭇거릴 때에 돌아서야 되는 그런 기회라는 것을 우리는 봤습니다. 그러면서 그 모든 판단을 하게 할 때 하나님이 주신 판단을 내가 잘하고 사단이 나를 통해서 눈에 보이는, 눈에 단 것 또는 쉬운 것, 넓은 것 이것을 우리가 선택하게끔 하는 것은 바로 사단이라는 것을 우리는 봤어요. 오늘 우리 두 번째 시간을 보려고 할 때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눈에 보기 좋은 떡이 맛도 좋다. 예, 눈에 보기 좋은 이쁜 떡이 맛도 좋다라는 말이죠. 또 기왕이면 다홍치마다. 보기 좋은 게 좋은 거다라는 거예요. 기왕이면 보기 좋게 만든 것이 좋다죠. 음식도 보기 좋게 세팅하면 좋은 겁니다. 옷도 보기 좋게 입은 것이 좋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 말하는 질서는 이 땅에서 말하는 질서와는 좀 달라요. 눈에 보기 좋은 것들이 그렇게 좋은 것은 별로 아니었어요. 그 첫 번째 실수가 누구냐면 아담과 하와였어요. 눈에 보기 좋은 것,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스럽기도 하고 탐스럽기도 한 눈에 보기 좋은 것을 선택했다가 실수했던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아담과 하와입니다. 창세기 13장 12절 볼까요? 보시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했고 롯은 그 지역 도시들에 머물고 그 장막으로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다 했죠. 소돔까지, 근처까지. 소돔은 안 들어갔어요. 소돔 근처까지 갔습니다. 소돔이라는 것이 상상 이상으로 안 좋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근처까지 가면서 여차 싶으면 나는 여길 떠나고 이게 좀 아닌 것 같으면 좀 거리를 둔다는 겁니다. 악한 사람들과 악한 도시와 내가 좀 거리를 둬서 나의 정결함과 나의 어떤 신앙을 내가 나름대로 지킬 수 있다고 하는 자기 나름대로의 자신감이고 또 하나는 방어벽을 치는 거예요. 내가 그 악한 것을 통해서 내가 어느 정도는 방어를 해야겠다라고 근처까지 간 겁니다. 자신이 있었던 거죠. 근데 세상이 악한 것들이 하나님의 사람과 선한 사람들을 가만히 둡니까? 이 세상에서 세상의 모든 것들이 내가 의지한 대로 갑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나의 결심과 나의 의지대로 흘러갑니까? 그게 잘 안 돼요. 14장 12절 한번 볼까요? 여기 보시면 소돔에 빨간색 되어 있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력하여 갔더라. 여기 보시면 소돔에 거주하는 이라고 되어 있어요. 인소돔이라고 되어 있죠. 인소돔, 소돔 안에. 그러니까 이미 14장에서는 롯이 어디에 살았다는 거예요? 소돔 안으로 들어갔다는 겁니다. 소돔 안으로 들어가서 살았다는 거예요. 13장까지는 소돔 근처에서 살았어요. 소돔 근처에 살면서 내가 저 사람들한테 이렇게 물들지 않고 어느 정도 악한 사람들과의 거리를 두겠다라고 결심했지만 결국 어떻게 된 거예요? 결국은 들어갔어요. 결국은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흘러갈 수밖에 없어요. 그쪽으로. 나는 악한 사람들 속에서 난 믿음 지킬 수 있어. 나는 성결함을 지킬 수 있어. 세상이 그 우리 의지대로 놔두지 않아요. 악한 것들은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냥 두지 않습니다. 롯은 어느샌가 젖어 들어가는 거예요.
어느샌가 나도 모르게 이렇게 말려 들어가는 거죠. 19장 1절 한번 볼까요? 저녁 때에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성문 안에 앉아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했다. 여기 19장 1절 보시면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렀는데 롯이 어디에 앉아있다고 그랬죠? 이거 빨간 걸 안 했구나. 성문에 앉아있었어요.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있었어요.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있는 게 무슨 중요한 이유입니까? 뭐 지나다니다가 뭐 앉아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성경에 이거는 구약에도 나오고 신약에도 많이 나오는데 성문에 앉아있다라는 뜻은 그냥 할 일 없어 앉아있다라는 뜻이 아니라 성문에 앉아있다라는 것은 그 지역의 유지라는 거예요. 또는 그 지역의 재판관이라는 뜻입니다. 성문에 앉아있다라는 것은 사람들이 성문을 다 지나다니잖아요. 누구든 다 지나다니죠. 그러니까 제일 많이 지나다니는 그곳에 앉아서 사람들이 소를 제기합니다. 그 지역의 제일 높은 사람에게 내가 이런 억울한 일이 있는데 좀 재판을 좀 해주세요. 판단을 좀 해주세요. 이 사람하고 의견이 다릅니다 할 때 물으러 오는 곳이 성문이에요. 이게 구약에 보면 압살롬도 그랬어요. 압살롬도 성문에 앉아서 사람들을 재판해주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얻었어요. 또 룻기서에 보면 보아스도 그랬어요. 보아스도 성문에 앉아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지역의 유지라든지 그 지역의 제일 높은 사람이든지 그 지역을 다스리는 사람이 성문에 앉아 있습니다. 단순히 앉아 있다는 얘기는 사람들을 재판을 해줬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보면 롯이 매 13장에는 소돔 근처에 살았고 14장에는 소돔 안으로 들어갔고 19장에는 어느샌가 소돔 안에서 사람들에게 영향력이 있는 그런 인물이 됐다는 겁니다. 사람들을 재판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위치까지 올라갔다는 게 바로 이 19장에 나타나요. 그러니까 롯이 어떻게 살았어요? 잘 살았어요. 사람들이 영향력도 있고 돈도 많이 벌고 사회적인 지위도 상당히 높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베드로 후서 2장 6절 한번 봅시다. 베드로 후서 2장 6절에서 8절 보시면 6절부터 먼저 볼게요.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제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고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마지막 절 보세요.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그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왜 안 나와요? 베드로후서 2장 9절 마지막 거, 2장 8절 마지막 거 보세요. 마지막 거. 이는 그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그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누가 상했다고요? 롯의 마음이 상했어요. 롯을 뭐라고 말하냐면 의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에서는 의인인데 그 의로운 사람이 소돔 안에 들어가서 잘 살았어요.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됐고 돈도 많이 벌었고 사회적인 지위도 높아서 그 사람들을 재판할 만한 그 정도의 영향력이 있었어요. 그런데 사회적으로는 굉장히 성공했는데 이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 의로운 심령이 상했다라고 말했어요. 아니 돈도 많이 벌고 사회적으로 성공했는데 왜 상처받을까요? 무엇 때문에 상처받았을까요?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소돔 사람들의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마음이 상했다는 거예요. 악한 사람들이 어떤 말을 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하죠. 그 사람들의 말이나 행동을 보기만 해도 상처받습니다.
나한테 직접적인 손해를 끼치지 않아요. 나한테 손해를 끼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의, 악한 사람들의 말이나 행동이나 사고방식이나 삶의 기준 자체가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에 충격을 받는 거예요.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가 있지? 어떻게 저런 행동을 할 수가 있지? 내가 알고 있는 상식을 뛰어넘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도덕적인 기준과 내가 살고 있는 그런 신앙적인 어떤 상식적인 그 기준을 뛰어넘는 거예요.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해?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저런 행동을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것을 보면서 그냥 마음에 상처가 되는 겁니다. 악한 사람들은요, 그냥 옆에 있기만 해도 그냥 상처받아요. 처음에 롯이 소돔을 선택할 때만 해도 이런 줄 알았을까요? 몰랐어요. 나름대로 자신이 있었던 거죠. 근처까지 갔다가 소돔 안으로 들어갔다는 얘기는 나는 자신이 있다라는 거예요. 난 잘 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잘 살았어요. 돈도 많이 벌고 사회적 지위도 높아졌어요. 잘 살았어. 근데 뭐가요? 마음의 상처를 너무 많이 받는 거예요. 롯이 소돔을 선택했을 때 그 선택이 옳아요, 틀려요? 틀려요. 나중 되면요, 롯과 그 가족이 소돔을 탈출하죠? 소돔은 어떻게 되죠? 불바다가 되고 다 망가져요. 소돔 안에는 돌상이 되고요. 굳어버리고. 롯이 뭘 갖고 나왔어요? 아무것도 갖고 나온 게 없습니다. 빈털터리로 나왔어요. 돈, 명예, 권력 다 사라졌습니다. 뭔가 얻을 것 같았죠. 롯의 판단은 옳아요, 틀려요? 틀리죠. 우리는 결론을 알아요. 결론을 알기 때문에 롯의 판단이 틀리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서 롯이 권력을 얻었습니다. 힘을 얻었습니다. 돈을 많이 벌었어요. 사회적인 지위도 높았습니다. 근데 단지 마음의 상처만 받을 뿐이에요. 롯이 자기의 판단이 틀렸다고 생각했을까요? 아닙니다. 자기는 확신을 갖고 소돔에 들어간 거예요. 소돔의 근처에 있다가 소돔 안으로 들어갔을 때 롯은 나름대로 확신을 갖고 들어간 겁니다. 옳다, 맞다 라고 생각하고 들어간 겁니다. 내 생각이 옳다고 생각한 거예요. 자기 생각이 옳은 거죠. 우리 이 세상에서 그 누구보다도 자기 생각은 다 옳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했어요? 틀린 거예요. 그 생각을 누가 넣어줬다고요? 사단이 넣어줬다고요. 사단은 그 사람이 그런 말을 하고 결정을 하게끔 그냥 아무것도 못하게끔 이렇게 결정을 시키는 게 아닙니다. 사단이 결정 내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생각만 넣어줘요. 그래서 내가 결정하게끔 합니다. 생각만 넣어줘서 그 자료를 가지고 내가 결정하게 만들어요. 내가 생각하는 것 같지만 그 자료를 넣어준 건 누구예요? 사단막입니다. 사단은 눈앞에 좋은 거, 눈앞에 단 거, 눈앞에 넓은 거, 그걸 선택할 수 있게끔 정보를 자꾸 줘요. 넓은 걸 주고, 좋은 걸 주고, 단 걸 주고, 야, 이런 것도 있다, 이런 것도 있다가 좋은 것만 자꾸 눈앞에 가게 만듭니다. 그리고 내 판단이 옳다고 자부하게끔 만들어요. 저는 제 스스로가 고집이 안 세다고 생각했는데 고집이 세다고 몇 사람한테 제가 들었어요, 살면서. 목사님 고집 셉니다. 고집이라는 게 뭐죠? 좋게 얘기하면 자기의 주체성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것이 자기의 주체성인데 내 주관입니다. 그 사람, 난 내 주관이 뚜렷한 사람이야 라고 보통 얘기하지만 그 주관이 뚜렷하는 게 어떻게 보면 고집이죠. 어떤 한 길을 내가 맞아 라고 막 고집피는 거예요. 내가 맞아. 다른 사람 다 틀려. 내가 다 맞아. 내가 경험했고 내가 알고 내가 확신했어. 그런데 내가 경험하고 내가 보고 내가 깨닫는 그 모든 것을 누가 줬어요? 사단이 줬다니까요. 내가 생각한 것 같지만 사단이 준 거라고요.
목사님, 저는요, 안 그래요. 저는요, 사단이 준 거, 하나님 준 거 다 판단할 수 있어요. 성경에 내노라는 선지자도 다 속았습니다. 14절 볼까요? 14절 보시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신 너는 눈을 들어서 너 있는 곳에 북과 남을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봐라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한테 뭐라 말했냐면 눈을 들어서 멀리 보라는 거예요. 북쪽 끝을 보고 남쪽 끝을 보고 동쪽 끝을 쫙 바라보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롯은 뭘 선택했어요? 눈앞에 있는, 내 눈에 보이는, 당장에 보이는 거 선택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한 건 뭐냐면요, 멀리 보라는 거예요. 멀리 보라는 거예요. 지금 눈앞에 있는 거 보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일단 내 눈앞에 있는 것만 선택해. 이게 남자 여자 차이일 수도 있어요. 여자분들은 약간 근시안적입니다. 눈앞에 있는 거, 그게 일단 그게 세밀한 거는 좋아요. 대신 약간 멀리 보는 게 약하고, 남자들은 눈앞에 잘 못 봐. 눈앞에 있는 것도 못 찾아. 하지만 멀리 볼 줄 알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게 뭐냐면 멀리 보라는 거예요. 자세히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멀리 보라는 겁니다. 멀리 봐야 방향성을 잡을 수 있어요. 인생에서 사람이요, 청년 때도 그래요. 청년 때도 직장을 선택하거나 또는 어떤 삶에서 어떤 고비 있을 때마다 방향을 설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어디다, 어느 방향, 어느 길로 갈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 방향 설정하고 길을 설정하는 게 절반이에요. 그걸 못해서, 그거를 방향 설정을 못해가지고 시간을 다 보냅니다. 어디로 가야 되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지? 방향 설정만 하면요, 그 다음부터는 일사천리예요. 근데 방향 설정을 못해요. 어느 길로 가야 되는가 선택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멀리 보라는 거예요. 멀리 보는 게 중요해요. 멀리 봐야 실수하지 않는 겁니다. 9절 10절 다시 한번 볼게요. 9절 10절 다시 보면 너의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여기에 롯이 눈을 들어, 아브람도 그랬죠. 눈을 들어, 롯도 눈을 들어서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이 넉넉했다 그랬어요. 여기 보시면 롯이 눈을 들어서 요단지역을 바라봤다고 됐습니다. 이 눈을 들었다는 얘기는 눈꺼풀을 들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게 고개를 들고 어떤 표정이냐면 눈을 들고 손을 이렇게 봤다는 거예요. 우리 멀리 보려면 이렇게 눈을 보는 것보다도 눈 위에 이렇게 손을 가리고 그늘을 만든 다음에 이렇게 보면 멀리 볼 수 있잖아요. 그 자세입니다. 눈을 든다는 얘기가 바로 이런 자세예요. 멀리 본다는. 뒤꿈치를 들고. 이것을 보세요. 롯이 눈을 들어서 바라봤는데 뭘 선택했어요? 소돔을 선택했죠. 예? 눈을 들어서 바라봤는데 바라본 그 모든 것을 소돔을 선택했는데 그 선택의 주체가 누구예요? 누가 결정했어요? 롯이 결정했죠? 예? 사단이 좋은 정보를 주고 눈에 좋은 걸 자꾸 주고 눈을 딱 보니까 저게 딱 소돔이 좋아 보여라는 거를 정보를 딱 줬어요. 그리고 롯이 결정을 했습니다. 판단을 했어요. 아, 저게 맞아. 저게 옳아. 하고 나름대로 확신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길을 갈 때는요, 확신을 갖지 못하면 못 갑니다. 확신을 가지고 그걸 하는 거예요. 확신하기 때문에 가는 거죠. 우리 학생 때도 문제를 풀죠. 문제를 풀 때 1, 2, 3, 4번 중에서 3번이 답이야 라고 나름대로 확신을 했을 때 그 답을 결정하죠. 이게 뭐지? 2번, 3번이든 잘 모르겠다 할 때
마지막까지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잖아요. 나름대로 답이라는 확신이 있을 때 그 답을 결정하죠. 누가 결정해요? 내가 결정합니다.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결정할 때 그 문제의 답을 볼 때 그 답을 결정하는 것은 그냥 아무거나 찍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에 대한 모든 정보를 내가 판단해서 이게 옳다라고 내가 결정을 내렸을 때 그것을 결정하는 거예요. 롯이 소돔이라는 걸 결정할 때도 그냥 보고 아 좋아 라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많은 정보를 파악을 해서 나름대로 자기의 판단력으로 자기의 주장의 그런 능력으로 결단을 한 겁니다. 롯이 결단을 했어요. 근데 그것을 롯이 결정하게끔 정보를 주고 생각을 집어넣어 준 게 누구예요? 사단이죠. 사단이죠. 롯이 결정한 것 같지만 롯은요, 사단이 원하는 대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 제가 이 주체를 얘기하지만 그 생각을 집어넣는 주체는 그 생각의 주체는 롯이 아니에요. 사단입니다. 내가 보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주체인 것 같지만 그 생각과 판단의 모든 주체는 사단마귀예요. 뒤에서 14절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14절 보세요. 같이 눈을 뜨는 거예요. 아브라함 볼게요. 롯이 아브라함 떠난 후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서 너 있는 곳에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그러니까 멀리 보는 것과 이렇게 하나님 또 정보를 주는 겁니다. 눈을 들어 잘 봐라 라고 하나님이 해요. 여기서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에게 정보를 줍니다. 보이는 걸 줘요. 소돔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멀리 보여줍니다. 멀리 보여주는데 소돔 남쪽 동서남북 봐도 다 사막이에요. 보이는 거 별로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멀리 보고 보이지 아니하는 그 너머를 보라는 겁니다. 지금 눈앞에 있는 걸 보지 말고 보이지 아니하는 저 너머를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을 선택하려는 아브라함이 결정을 해요. 그렇게 하겠다고 결정을 합니다. 그러나 그 결정을 할 수 있게끔 정보를 주고 선택하게끔 하는 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라는. 그럼 보세요. 자, 여기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잖아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는데 어떤 걸 결정하는데, 그럼 목사님, 내가 어떤 것을 판단하고 결정할 때 이게 하나님이 주신 정보와 하나님이 주신 건지 사단이 주는 건지 어떻게 판단합니까? 예? 비슷해요. 비슷해요. 사단은 우리에게 말씀을 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줘요. 사단은 우리에게 하나님처럼 나타나서 음성을 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줍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나타나서 하나님 모습으로 나타나서 은혜의 모습으로 나타나 우리에게 뭔가 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줘요. 줍니다. 똑같아요. 그럼 똑같은데 어떻게 판단합니까? 우리가 간혹가다 얘기하는데 어떤 분들은 목사님 우리에게는 방언이 있지 않습니까? 캐톨릭도 오순절파가 있어서 거기서 방언합니다. 여러분 불교에도 방언이 있습니다. 사이비도 방언합니다. 이단도 방언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옛날에 다미선교에 막 종말이 온다고 할 때 그 사람들이 마지막까지 전부 방언으로 기도하고 난리쳤습니다. 그건 뭘까요? 같아요. 그러면 여기서 우린 궁금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판단합니까? 이것이 사단이 주는 생각인지 하나님이 주는 생각인지 어떻게 해요?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가 어떤 길을 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불편한 걸 줘요. 불편해요. 이게 맞다고 생각했는데 불편해. 자꾸 불편해.
그러면 생각해 봐야 돼. 그럼 생각하고 돌이켜 봐야 돼. 이상한데 자꾸 꺼림칙해? 그러면 돌아와야 돼요. 보세요. 사단 마귀가 하는 방법이 있어요. 사단 마귀는 말 있죠, 말. 말이 달려갈 때 그냥 달려가게 하는 게 아니라 말한테는요, 차 한 대라는 걸 씌웁니다. 그게 뭐냐면 양쪽 눈을 가리는 거예요. 이렇게 판 같은 걸 가려가지고 이렇게 눈 옆에다 이렇게 세웁니다. 그럼 어디를 볼까요? 앞에만 봅니다. 옆에 못 보게 하는 거예요. 옆에 볼 수 없게끔 저 앞 시선을 굉장히 작게 만듭니다. 이렇게 해놓고 앞을 또 좁혀요. 요만큼밖에 안 보이게 해요. 못 보게 하는 겁니다. 사단은요, 사람을 꼼짝 못하게 묶어버려요. 여기밖에 못 가게끔, 다른 거 못 보고 요 판단밖에 못 하게끔 사람의 시선을, 생각을 좁게 만들어요. 사단한테 묶여버리면 생각이 굉장히 좁아집니다. 생각이 굉장히 편협해져요. 그리고 굉장히 고집스럽습니다. 그렇게만 거기가, 이게 옳다, 이것만이 옳다, 그렇게만 갑니다. 그리고 사단이 묶어버리면 이상한데? 라고 해도 그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왜? 사단은요, 선택하게끔 하지 않습니다. 사단은 묶어버리기 때문에 내 의지와 상관없이 갈 수밖에 없어요. 롯 보세요. 아까 우리 롯 소돔 근처까지 갔다 그랬죠? 본인의 의지예요? 근데 사단이 묶어버리면 아무리 내가 근처까지 가서 나는 견딜 수 있어, 나는 할 수 있어 해도 소용이 없어요. 결국은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단이 묶어버리는 거예요. 사단한테 묶여버리면 내 원함이나 내 의지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러면 반대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의 주체가 되시는 하나님은 반대로 하십니다. 사단은 묶어버려요. 묶어버려서 꼼짝 못하게 구속해버립니다. 잡아버려요. 팔로 꾹꾹 묶어가지고 내가 뭘 할 수 없게끔 만들어버립니다. 사단이 원하는 대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달라요. 너 선악과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어. 얼마든지 먹을 수 있어. 그러나 나는 안 먹는 거 원해. 안 먹는 거 원해. 자, 보세요. 선악과를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어요. 먹는 게 쉬워요, 안 먹는 게 쉬워요?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고. 우리 그는 뭐 반반 아니냐 생각하겠지만 먹는 게 훨씬 쉬워요. 왜?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먹는 쪽이 훨씬 더 강합니다. 안 먹는 쪽은 힘들어요. 안 먹으려고 그러면 노력해야 돼요. 버텨야 돼요. 애써야 돼요. 그런데 먹는 쪽은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해요. 난 너에게 항상 선택할 수 있게 해준다. 너 얼마든지 소돔 갈 수 있어. 그러나 나는 소돔으로 가는 거 원하지 않아. 사단 마귀는요, 사람을 끌고 들어서 망가뜨리고 멸망하는데 보람을 느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리에, 기뻐하는 길로 가는 것을 기뻐하세요. 그러면 어느 쪽이 쉽냐? 사단 쪽이 훨씬 쉬워요. 사단으로 가는 것이 훨씬 나의 본능에 원하는 길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은 대부분 나의 본능과는 반대되는 길이고, 사단이 원하는 길은 나에게 이익을 주는 길이고, 하나님이 원하는 길은 대부분 나에게 이익을 주지 않는 길이에요. 14절 한번 볼까요?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신 넌 눈을 들어서 너 있는 곳에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 서쪽을 바라보라. 이건 아까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항상 우리는 선택을 하고 질문을 해요. 야, 이게 뭐지? 제가 이따가 오후 예배 때도 하겠지만 모세와 아론이 출애굽 때 애굽에 가서 지팡이를 던졌더니 뭐가 됐어요? 뱀이 됐어요. 그랬더니 이 바로가요, 제사장들한테 시켜서 야, 니들도 해봐 했더니
바로의 제사장들도 지팡이 던지고 다 뱀이 됐습니다. 제가 뭘 얘기하려고 그러냐면 사단도 똑같이 해요. 예? 사단도 똑같이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그러나 사단이 못하는 게 있어요. 우리를 기도하게 하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우리에게 은혜는 주지 못해요. 나에게 눈물을 주지 못해요. 나에게 회개를 시키지 못해요. 그러나 사단이 정말 제일 쉽게 하는 게 뭔지 아세요? 보이는 겁니다. 뭐냐고 나타나는 거예요. 뭐 자꾸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는 거 믿지 말라는 겁니다. 제일 어느 분이 보이고 듣는 것, 그 믿지 말라는 게, 왜냐하면 사단이 제일 많이 흉내내는 게 바로 그거예요. 보이고 들리게 하고 이거 믿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 쫓아가다가 망한 사람 너무 많아요. 왜? 사단은요 너무너무 잘해요. 너무너무 잘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사단이 우리를 속일 때는요 자기의 정체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진짜 무서운 거는요, 우리가 뭐 간혹 기도할 때 그 사단이 막 무서운 걸로 막 나타날 때, 혼자 기도할 때 산에 기도하면 사단이 막 무섭게 오거든요. 그건 제일 약한 거라. 진짜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양의 탈을 쓰고 온 거예요. 천사의 모습을 하고 온 게 정말 무서운 겁니다. 다 속아요. 다 속아. 목사님 저는 안 속아요. 교만한 겁니다. 다 속아요. 언제 아는 줄 아세요? 지나고 나면 알아요. 아, 그때 그게 아니었구나. 아, 그때 아니었구나. 그래서 신중해야 돼요. 신중합니다. 아, 하나님이 나한테 나를 인도했어. 어찌 알고? 지나봐야 알아요. 지나봐야 알아요. 지나봐야, 아, 하나님이 이게 인도하신 거구나. 대신 그 길을 갈 때 하나님 인도하시면 믿고 가는 거죠. 우리는 항상 질문하고 항상 이것에 대해서 판단을 해야 돼요. 사단은 우리를 망가뜨리려고 그래요. 진짜 큰 놈은요, 눈앞에서 망가뜨리고 눈앞에서 넘어뜨리지 않아요. 작전을 짜서 저리 가서 꽉 넘어뜨립니다. 눈앞에서 발 탁 거는 거는요, 그건 아주 1차원적인 아주 작은 놈들입니다. 진짜 큰 놈들은 작전을 세웁니다. 5놈이 달려들고 10놈이 달려들어가지고 작전을 세워서 바둑 두듯이, 예? 바둑 두듯이, 오목 두듯이 뭐 5개 바로 따내는 것이 아니라 한 판을 작전을 세워서 완전하게 망가뜨리는 게 사단입니다. 그게 진짜 무서운 거예요. 저는 지난주와 이번 주를 통해서 우리의 생각의 주체가 누구냐라는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결정의 주체가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것 같죠? 내가 판단하는 것 같죠? 아니에요. 내게 주는 정보와 내게 사단이 어떤 생각을 집어넣어 주는지, 사단이 내게 어떤 판단을 집어넣어 주는지, 하나님은 내게 어떤 생각을 집어넣어 주는지, 그걸 우리가 잘 보시고, 우리의 생각은 제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시겠죠. 하나님이 내 생각을 집어넣어 주시고, 하나님이 내 생각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내 마음을 지켜주셔야 돼요. 정말 지켜주셔야 돼요. 예? 지켜주셔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생각은요, 잠시도 가만히 있지 않아요. 우리의 생각 속에 사단은요, 잠시도 가만히 있지 않고요, 온갖 생각 다 집어넣습니다. 저를 보고 지금 설교 듣는 것 같아도 몇 사람들은 온갖 생각 다 들어갔을 거예요. 설교에 집중 안 하고 온갖 다른 생각이 있을 거예요. 그 생각을 누가 집어넣어줄까요? 사단이 집어넣어주는 거예요. 설교에 집중하지 못하게끔, 찬송에 집중하지 못하게끔, 기도에 집중하지 못하게끔 그 생각을 집어넣어주는 거예요. 누가? 사단이.
그럼 목사님은 매일 이깁니까? 아니요. 저도 매일 져요. 매일매일 또 당했다 또 당했다 또 당했다. 그러나 당해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알면서 그래야 우리가 좀 변화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2시간에 걸쳐서 했지만 우리가 삶에서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게 뭔지, 나의 주체는 뭔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삶을 원하시는지, 어떤 생각을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잘 판단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그런 길을 가시는 저가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